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을 보면 같은 축구장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시간 뛰지만 선수 실력에 따라 서로 다른 연봉을 받습니다. 최근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연봉이 1,489억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한 달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124억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을 한 달에 받는 것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20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 연봉이 168억 원이고 손준호 선수는 41억 4천만 원, 남태희 선수는 3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십억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같은 축구 선수라고 해도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 걸고 밤새도록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나 피곤하다고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위가 불안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소문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 둘씩 찾아와서 어느새 다윗에게는 600명의 장정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식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요. 광야나 굴을 전전하던 다윗은 급기야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보고 그에게 시글락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울의 장수가 블레셋 편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윗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적국 편에서 동족과 칼을 겨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지도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배신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있던 처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동족끼리 칼을 겨눌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장정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습니다. 모든 성읍과 집을 불태워버렸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30장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방 땅까지 도망와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원망과 소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탄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눈에 선한 자식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다윗을 돌로 치려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을 믿었기에 조국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까지 왔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칼을 겨누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기고 집이 불타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 다윗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집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기고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블레셋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특별한 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원래 어떤 성읍이든지 점령하면 모두 죽이고 불태우고 재산 가치가 있는 가축들이나 훔쳐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노인과 여인들,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올 기록도 없이 지쳐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급하게 추격에 나섭니다.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솔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쳐서 도저히 시내를 건너갈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병들고 굶주린 애굽 사람을 구해줍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 소년을 구하는 동안 자신의 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들이 구해주었던 그 애굽 소년이 바로 사흘 전까지 아말렉의 노예였다가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게 되었고 방심하고 있던 tum을 타서 급습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전쟁을 치루었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부인들과 아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침략하기 전 다른 지역도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가지 않고 낙오한 200명에게는 자신의 처자만 데려가게 하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4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힘들고 피곤한 상황인데 지쳤다고 함께 가지 않은 2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찾아온 물건이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어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아마 나고한 200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운하긴 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그저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나 분깃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똑같이 분배하라고 율례와 규례를 삼습니다. 여기까지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라 엔게디 광야, 마온 황무지, 바란 광야, 정말 다윗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 블레셋 지역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자신의 처자식을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같이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러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과 영혼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때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가족들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교회 일은 늘 참여하고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솔 시내만 건너면 되는데 더 이상 건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교회 가지 못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자체를 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400명 속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의견이 아니고 일부 의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쫓아가고 생명을 내걸고 싸운 사람과 피곤하고 힘들다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만약 똑같은 취급을 한다면 누가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까? 함께 고생하지 않았으니 처자식만 데려가게 하고 얻은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방심하고 있는 적과 싸웠다고 하지만 이들과 함께 싸우는 아말렉 사람들은 그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틀을 꼬박 싸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 400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겨우 4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말렉과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싸우다 다치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무수히 넘겼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데다가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지만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면 꼭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하는 오기의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말대로 다윗이 결정을 했다면 2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전리품을 나눠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법적으로는 400명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도구는 다수결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수가 모두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했다면 200명에게 아무런 전리품도 나누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400명의 무리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22절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 그 모양이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너도 나처럼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쫓겨다니거나 경제적인 파탄으로 삶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6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고 똑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사울에게 무수히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들 모두를 똑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나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고 있습니다. 만약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몇 사람이나 남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23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오했던 200명을 보면서도 낙오자라고 말하지 않고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품어주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지체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지친 사람들이 회복되어 일어서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무라기보다 잠시 쉬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3절 보시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와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20절 보시면 양떼와 소떼와 가축떼와 같은 전리품을 일컬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 보시면 유다 친구 장로들에게 탈취한 물건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침략을 하면 모두 죽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대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넓은 광야 사막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아말렉 사람이 방심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적은 400명의 인원으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 한 마리는커녕 양 한 마리나 닭 한 마리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애쓰고 땀 흘려 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솔 시내에 주저앉은 200명의 사람들처럼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400명의 사람들처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정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